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이 한도인입니다. 비도 그치고 바깥 날씨는 후덥지근한 날씨네요. 여러분, 저는 명상을 주로 알리고자 이 채널을 개설했지만, 저는 난 종교를 싫어합니다. 어떤 종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어쨌든 종교라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원래 취지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그게 종교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인데. 근데 실제로 이 종교라는 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종교가 사람의 차별을 많이 만들고 있죠. 특히 가장 큰 게 서로 각 종교 간에 서로 욕하는 거. 어떻게 예수나 석가모니가 기독교를 보고 욕하겠습니까? 예수가 불교를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종교들은 타 종교를 욕합니다. 물론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편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의 계중이죠. 계중에 불과하죠. 자기네들끼리 회비 내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시고 먹으면서 서로 돕고 하는 하나의 계중 모임에 불과하죠. 그런 상태고. 그래서 난 종교를 싫어하는데, 하여튼 어떤 종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의 이론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경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도 읽어보면 예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많죠. 특히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유로울 수 있는 바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하는데, 다 싫어하면서 거부하지는 않는데,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아주 내가 불교를 좋아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특히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이것들은 너무 돈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하고 커피숍입니다. 왜 교회와 커피숍이 빨리 제일 먼저 틀을 잡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자체를 세습하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씨들이 세습하듯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습을 합니다. 교회 내가 듣기로는 조그마한 교회라 하더라도 신도수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를 거래한답니다. 이런 놈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독교라는 자체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래서 나는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다음에 언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만약 언젠가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가 이래 보니까 거의 대부분 헌금이나
하여튼 수입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개지랄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기독교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그 기운이 나하고 늘 내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기운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그 어릴 때부터 뭐 명상에 이런 쪽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형성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늘 어떤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첫 딸을 낳았어요. 내가 아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아들보다는 딸을 원했었어요. 근데 첫 딸을 딱 얻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어떤 내 소원을 들어준 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감사함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을 낳자마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지 몰라도 주일날 구세군 교회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세군하고 일반 교회하고 그 차이점을 내가 어디서 읽어봤는지를 몰라. 어쨌든 내가 이 돈으로 섞지 않은 그런 거를 원했었는데, 그걸 어디서 내가 찾아봤는지는 아직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런데 구세군 교회를 한번 그때 찾아봤는데, 구세군은 회계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구세군 같이 매주 헌금이나 이 감사헌금이나 이 11조헌금 이런 걸 가지고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많이 싸우죠. 그러면서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게 싫어가지고 난 교회를 아주 배척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구세군 교회라는데 너무 회계가 너무 밝더라고요. 내가 잠시 여러분 소개하자면, 이 구세군이라는 건 맨 처음에 생긴 게 미국에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대요.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 유럽인들 중에.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가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모금을 담을 얼마 돈을 모으려면 모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굴러다니는 깡통을 가지고 모금을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구세군 냄비라 그러지, 깡통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 뭘 끓여 먹던 깡통이겠죠. 그 냄비를 가지고 모금을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많은 빈민들을 구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도 요즘도 연말 되면 구세군 냄비라는 게 등장하지요. 그 냄비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사관들이 종을 흔들면서 구세군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좀 모금한 돈이 회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주일 예배에서 어디서 수입이 생기면 이 돈은 교회 자체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게 돼 있고, 이 돈은 반드시 영국 본령으로 다 간대요. 영국 본령에서 그 돈을 다 전 세계 구세군 교회 수입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집행한대, 예산을. 그러니까 구세군에서는 목사를 사관이라 부르고, 활동하는 좀 중간 계급을 부사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하사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영국 본령에서 관리를 한대요. 거기에서 그 지출하도록 하고 지출하는데, 만약에 구세군 교회에 어떤 공사가 공사가 필요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본령에 보내면 본령에서 그걸 검토해보고 본령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회계가 투명하더라고요. 그래, 야, 이 얘기 같으면 내가 한번 종교 생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언젠가 내가 그걸 검토해보고 난 뒤에 생각했는데, 구세군 같으면 내가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을 낳자마자 이 감사함을,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게 내가 그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걸 존재를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날 하여튼 그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은혜를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갔었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 난 가던 그날 그달부터 11조 헌금을 발효했습니다. 그때 내가 수리조합에 나갔었는데 그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 11조죠.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딸을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돈에 대한 이 아깝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나도 요즘 교회에서 보면 헌금을 거의 강제로 수납하다시피 하죠. 나 그 방식이 아주 잘못됐다 봅니다. 김진호 목사도 그걸 비판한 적이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던 교회 등록한 첫 달부터 난 11조 헌금을 헌금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생활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편이 이럭저럭 해서 또 장로교회에도 한 10년간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게요, 너무 부패해져 있어요. 돈을 가지고 또 지가 무슨 목사나 이거 장로들이 저가 노역에서 돈을 번 것처럼 저거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목사들하고 장로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더러운 게 교회예요. 종교단체입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헌금, 회계가 투명한 데는 구세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난 구세군을 그때 선택했었고, 나 어디서든 교회 그러면 난 구세군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종교라는 게 어떻게 개별 집단을 위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 있습니까? 이게 종교의 근본하고 다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나 스스로 교회라는 걸 내가 스스로 누구 전도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내가 교회를 그 중에서도 구세군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이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천주교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천주교 하는 게 비슷한 말이 천도교, 이것들도 돈을 또 얼마나 끌어모으는지 몰라도 이것들 조금만 시간을 걸으면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짓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한테서 삥땅 뜯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도 다 그렇죠. 이런 것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한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건 공연불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못됐으니까 그걸 바꿔라. 바꾸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회개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신뢰할 수 있고, 거기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구세군 교회를 택했던 이유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드느라 준비가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종교는 필요한데 종교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종교는 잘못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압니까? 하나님은 돈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아는 거죠. 마음만 파악하는 거죠. 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합니까? 깡패 집단은 아니잖아요, 종교가. 그런데 지금 깡패 집단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란 게. 이 종교란 게 없어야 돼요. 없으면 또 혼란이 있겠지. 제대로 존재하면 그건 인간한테 이렇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종교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